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째 주 주님 전에 나와 새로운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7월 한 달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짐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놀라운 복이며 은혜가 기도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체험으로 응답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각각의 개인적인 경제적인 모든 사연들과 짐들을 주님 전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응답받기도 원하옵니다. 또한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의 고통과 가뭄으로 인한 배고픔의 고통과 또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저들의 눈물과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기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며 은혜 속에 보냈습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분들도 기억하시고 축복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또 다시금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결단하는 뒤돌아보는 시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매달 전교인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굳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월 한 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처음 했던 전임 사역이 학교 교목입니다. 교목을 하면서 중등부를 맡았는데요. 중등부를 맡아서 첫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련회가 대부분 3박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교사회에서 2박 3일을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3박 4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3주에 걸쳐서 일과를 마치고 나서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경론을 벌이고 나중에는 제가 학생회 그 임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임원들까지 연석회를 시켜서 관철을 시키긴 했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참 험난하겠구나. 수련할 때마다 이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부장님이 저에게 가장 극렬히 반대를 했고 저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하는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전도사님이죠. 그때는 전도사님이 하시는 것을 따르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였는데 사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를 가장 강하게 지지해 주신 분이 그 부장님이시고 교사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수련회 일정을 길게 잡기로 악명이 높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상 저를 지지를 해주면서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꼭 그 시절 생각이 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해마다 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사역하고 또 수련회에는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비가 왔을 때 프로그램들을 따로 다 준비해서 가고 또 아이들 중에 몇 명을 추려서 제가 미리 선발대로 가고 마무리하고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시대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수련회에 대한 느낌도 달라져 있고 정서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주하다 보니 수련회에 대한 비중들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몰두하기가 더 어려운 지금이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가치를 더 발견할 수 있을 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또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즌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보실 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합력하여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교사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교역자에게도 충만히 체험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을 통한 교제와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그 다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어지게 되고 사랑의 무슨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보이는 어떤 관계성이나 또 다른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때 해야 할 일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순서가 다른 것이죠. 왜 순서가 다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긍휼함이나 자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무슨 좋은 모습들을 가지게 되면, 즉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어 나가면 우리가 무언가를 함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걸 보면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보다는 좀 더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고 서로에게 사랑의 위로나 권면을 할 수 있는 관계성이 되고 필요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감을 발견한다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은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라는 말은요, 같은 것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전도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전도대원들이 아침마다 그 시간들을 비우지 않고 새벽기도가 끝나면 복음을 전하고 제가 아침에 교회 출근할 때도 그 시간에 와서 전도하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떠나서 내가 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것이 마음을 같이하고입니다. 누군가가 선교를 나갑니다. 지금 내가 선교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는 나와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도의 고민이 있다면, 그 성도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나의 고민으로,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은 시선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관대하지만 타인에게 관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여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위로와 권면과 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다라는 말은 교회를 향한 사랑을 모두가 함께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교회에 늘 관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죠.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 하면요, 교회를 가고 교회에 오고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가고 오는 사람이지 교회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도 교회를 이루는 구성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그 교회의 구성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동행주의를 우리가 지켰습니다. 동행주일에 여러분 몇 명이 나갔는지 모르시죠? 저는 이런 파악을 다 했죠. 124명이 나갔습니다. 각각의 교구마다 30명 전후의 사람들, 대부분 30명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이 124명, 교회에서도 40몇 명이 나와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오히려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동행주일이 쉽습니까? 한번 예배 드려보지 않은 장소에 가서 종일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종일토록 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움직이는 통영교회인 것을 그렇게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요, 아무나 아무 때나 어디 가서 예배 드리자 하면 굉장히 익숙하게 움직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번 딱 7월 한 달 동안 전부 이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나는 교사가 아니고 나는 학부형도 아니지만 그러나 선생님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줄 때, 움직여 줄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 학교는 부속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 같이 통영교회인 것을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이 바로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은 앞에 얘기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진다라는 것의 합체 버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진화해 나가고 일체감이 있는 호흡이 척척 맞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좋은 팀워크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일체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것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는 듯 하다가 숙제거리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서로를 탓하면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제가 생기면 미션이 생기면 이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만 하면 시끄러운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일을 하면 시끄럽던 것도 조용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올 여름의 미션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것이고 또 겨울이 되면 단기 선교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중간의 기간에는 가을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실들을 내어 보여야 하는 추수감사를 향해 나가는 기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임무가 있죠. 이보다 더 근본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대가 전도 활동을 하는 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들 각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나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마음 모두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구역이 복음을 전합니다. 구역이 커집니다. 왜 커지냐 하면 구역이 자기들 그 주변에 구역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라고 말하면 구역 식구들이 그때부터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가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들이 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입니다. 교회가 연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만함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완전히 몸에 배일 때에 서로를 향한 존중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연합과 일치가 시작됩니다. 연합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존중 없이는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연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중을 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를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며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장점과 가치만을 높게 볼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존중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항상 이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훈련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어른이 되면 어릴 때부터 보던 아이 같은 사람이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있다가 또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회의 제일 어른이고 지도자인데요. 내가 어릴 때 너 학교 갈 때 사탕 사줬지 그러실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군가가 교회의 목회자가 돼서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훈련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먼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축구는요, 공간 개념으로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보면 막 전부 공 잘 차는 것 같지만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기술인데,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의 뒤를 뺏어내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대 축구는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해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축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됐다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것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어도 그 역할을 다 못할 때가 있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싶을 때, 그때 내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딱 한마디 기도해 줄게, 고생이 많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나는 다시 해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그 역할이 좀 미진하다 싶은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못하나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그 구멍을 우리가 스스로 메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감당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저도 이제 나이를 한두 살 먹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굉장히 쉽게 올라옵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에서 기도하고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한 번 더 보고 한마디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날,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첫날도, 하반기의 첫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수행하고 연단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2024년의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사 신앙의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학예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각자의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가 없도록 돌보아 주시고 무더위로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환우와 어르신들이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한을 은혜로 알며 아버지 하나님, 이 수한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채워가는 신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즐겁게 하시고 기쁨을 가지고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혈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기가 너무도 불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기를 주장하여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이 모든 자연의 과정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수해를 입는 이들이 없도록 하시며 모두가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신앙의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통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교사들,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장마와 무더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기후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수해를 입는 이들이 없게 하시며 또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서로를 지탱해 나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며 서로를 높여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7월 한 달을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